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은 제사고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백성들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여러분 이방 종교나 여러분 각종 그런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은 사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더 이상은 신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한다. 이거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불고의 진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에 실패할 수 없고요. 그렇죠? 세상에 성공한 자가 예배에 실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을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구약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익히 잘 알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순서가 있죠. 절차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순서, 예배의 절차,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 참여한 이 청중들의 태도도 매우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며칠 그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참 이 예배를 두고 지금 참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예배 중심,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항상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이 기본 자세. 항상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 행사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박수를 치지 않으니까 막 박수를 치라고 두 번, 세 번씩 막 격려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인 제가 높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받으시지 않는 예배, 외면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난 겁니다. 예배 본질이 뭔가?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TV에 그렇게 비춰진 그 두 목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목사인가?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대형 교회를 섬기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그런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저는 목사로 안 보이고 시오쟁이로 보였어요. 시오쟁이. 이런 일을 행한 일탈의 한 장면으로 보기에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상과 모습이 참 서글퍼지는 그런 한 주간을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사람을 높이고 마치 이 두 목사는 목사가 아닌 쇼쟁이, 쇼를 진행하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보다도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였던 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급선무였다는 거. 모세가 돌을 취해서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야곱이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70년 만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사는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예배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요, 그 예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그런 신성한 그런 제사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성한 예배가 되었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제사,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2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렇죠? 한편 이 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이 아니라 이 석수가 그
쟁을 통해서 그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쌓아 올린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제단을 수축을 했다라는 것은 이 돌의 의미는 세속의 위에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세속에 물들어서 이 세속에 오염된 교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세속에 오염된 이 교회들. 1517년 종교개혁이 여러분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 로만 가톨릭은요, 예배의 정의를 무너뜨렸어요.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렸습니다.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그런 제사를, 그런 미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의는 중세 로만 카톨릭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에게 가져오는 이 재물은 더 이상 나를 욕보이는 일이니 너희는 더 이상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 와져야만 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면 로만 카톨릭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떠난 그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시간을 등하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사라졌다. 이건 불행인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돈을 잃고 주식을 해서 돈을 잃고 뭘 투자를 해서 돈을 잃고 사업을 해다 돈을 잃었다라면 이건 좀 덜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여러분 꼬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잘하죠. 좀 시간 지나면 서로 뭐예요? 단점들이 드러나고 오점들이 드러나면 서로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다워요. 처음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뢰하고, 그렇죠? 서로 섬겨주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내가 그 친구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역사의 증인들은 이를 중세교회의 암흑과 혼란의 시대, 즉 흑역사의 시대로 그렇게 중세시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 유럽을 가보면 여러분 카톨릭 성당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렇게 지었다라는 그 자체를 제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치장하고 성당을 치장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성당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 유럽에 지금 크리스찬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 성당이 지금은 관광객들의 그러한 장소가 되었고, 더 불행한 것은 이슬람 모슬렘들이 그 성당을 아주 고가를 주고 삽니다. 더러는 성당이 팔려가지고 그 성당이 술집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흑역사입니다. 교회의 흑역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일곱째 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70년 동안 끊어졌던 그 제사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격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는요, 이 교회는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2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10,000명이 모였든지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은요, 우리들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지켜낸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거저 세워진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선진들이 그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낸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교회를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지켜낸 이 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루아침에 허무는 쇼쟁이들의 그러한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 즉 예배의 대상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을 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멋있는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한낱 우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중심, 진정한 예배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강단에서 세상 주식을 통해서 돈 버는 이야기나 하고 또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잃었냐 그런 얘기가 화두가 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수축하고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다 말세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세가 언제쯤 여러분 나타나느냐면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각오는 어떤 각오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지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나는 예배에 실패했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증한 재물을 원치 않는다. 가증한 재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년간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필평생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천국의 멤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성도가 돼야지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이 사탕발림의 립서비스가 여러분 당장 듣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께로 이게 중요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 돌아가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부모에게 여러분 자기 몫의 분깃은비 다 받아다가 먼 이국에 가가지고 그 채무를 탕진을 했어요. 나중에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것까지 눈치를 줘요. 그 여론 그 구린 굶긴 굶은 배를 움켜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가산을 다 탕진했죠. 자기 몫을 다 탕진했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 밖에 더 맞겠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로 돌아가는 길이 내 살 길이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겠니?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어제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곁을 떠나 있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 있으렵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는데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공기도 너무 좋고 몇 날 며칠을 달려도 제가 5,200km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5,200km.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이나 가요. 5,200km. 곳곳을 다녀봤지만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 옛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그 미국 땅을 이렇게 사막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발자국에 새카만 물이 고여요. 그 물이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미국은요, 그 태평양 앞바다 쪽 보니까 전부 다 원유, 석유를 캐는 그러한 기계들을 쭉 설치해놓고 육지 땅을 보니까 땅에도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가이드 말로 미국에는요 300년 정도 쓸 석유가 미국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놀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갈 수만 있다면 미국 이민 가고 싶어요. 이 나이에 가면 뭐 할까 생각도 하지만 제가 젊은 날에 미국 이민 갈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먼저가 있는 친구, 그 친구한테 야 나도 미국 이민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참 지구상을 돌아보면서 축복받은 나라들이 있더라. 축복받은 나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바라본 거고
진짜 축복받은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국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 그 영원히 여러분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입성시켜 주는데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단절되었던 제사를 회복하는데 딱 70년이 걸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1, 2세대들이 죽고 나머지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기간이 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교회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기도회 안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첫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얼마나 붙들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냥 이불보따리 싸가지고 며칠씩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가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근데 왜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었습니까? 이런 열정이 다 어디 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시가 얼마냐,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가는데 최하 단위 수단일 뿐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신앙의 바로메타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내 신앙의 메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가짜인가? 응?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은 말고 가끔씩 생각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믿음쟁이 예수인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며 쇼쟁이 신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신앙의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증한 것들이 제단을 더럽힐 때는 때가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